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가 이제 우리 소외된 이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기존의 교회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삶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섬김은 또 없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한 거랑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후원 방식은 이제 교회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기부금이 조성이 되고, 그 기부금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게 전통적인 후원 방식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비영리 단체들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방식이 취약점이 있다면 이 후원자들이 늘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후원금이 잘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계에 있으면 상당히 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후원금이 또 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속이 가능하고 또 선순환적인 구조, 이렇게 돈을 내가 일일이 기부할 사람을 찾아서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후원 시스템을 다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상생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저는 온라인 쇼핑이라고 고르고 싶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라는 커다란 틀에서 이제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또 지역교회, 개교회 차원에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큰 틀에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이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 공급자는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는 항상 판매 수수료라는 것을 이제 판매 업체한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판매 수수료는 뭐 업체마다 다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품목이 바로 기독교 도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 도서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가 약 한 10%에서 20%까지 조금 상이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판매 수수료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내고 있지만,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판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돈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한 소외계층과, 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 출판사들이 상당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데요. 워낙에 책을 읽는 독자들 수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도 일보 직전에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기독교 도서를 온라인에서 이제 거래하는 것을 바꿔볼 건데요. 바꿀 때 소외계층도 돕고 기독교 출판사도 살아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는 전국에 약 250개 정도의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서점까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상생형 인터넷 서점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인터넷 서점 자체를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엔 쇼핑몰 이런 템플릿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뭐 교보문고나 뭐 예스24나 뭐 알라딘 이런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교인들이나 교육자들이
그런 곳에서 이제 책을 구매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상생형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기대 효과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생형 인터넷 서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기존의 판매 수수료가 인터넷 서점들한테 갔단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만약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독교 도서 매출액이 800억이라고 치자면 그냥 10%만 판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생각했을 때 온라인 서점이 가져가는 것은 약 80억 정도가 되겠죠. 저는 이 돈이 우리 교회 안에 소외계층 이웃들과 또 기독교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출판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생형 인터넷 서점이 생겼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게 현실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 수수료를 소외계층한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개인한테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저도 해봤지만 아무리 정당한 매출을 개인한테 준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한테 다 기타 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위반 사항 없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좋은 역할로 쓰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또 비영리 사단법인 지금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기부금이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쪽에 기부로 처리해서 이제 정말 어려운 출판사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이익이었던 판매 수수료를 이제 소외계층과 또 소외된 기독교 출판사한테 돌아가게 하려면 상생형 온라인 서점을 기독교에서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요, 뭔가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야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기존의 대형 서점과 만약에 정말 교회에서 상생형 온라인 서점을 만든다면 그 둘의 차이점 무엇일까?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가격 경쟁이 가능한 산업이었다면 힘들었을 텐데 도서는 다행히도 도서 정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보문고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배송인데요. 배송도 교보문고나 가피풀 이런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날 주문하거나 아침 일찍 주문하면 빠르면 당일 저녁에 혹은 다음 날에 받아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일반 택배사들도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루 차이 정도 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상품 가치는 당연히 동일하죠. 책이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일반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을 때는 사회적 가치는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생형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그 돈이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소외된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것을 착한 소비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한 소비를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또 MZ 세대들도 착한 소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성공하려면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목사님들의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교육자들에게 책을 구매할 때 여기서 구매해서 이곳에서 구매를 우리가 해줘야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이익의 일부가 소외계층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출판사들이 어려운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출판사들이 또 살아야 또 좋은 책을 또 만들고 또 진리를 더 또 온전하게 지키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만 잘 협력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요. 기독교 도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도서를 다 취급하는 상생형 온라인 서점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출판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육 도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교육 이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가 약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성도들 중에 기독교 서적을 구매한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서적을 구매한 사람들도 있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 한 푼 더 내줘라 이게 아니고 이왕에 구매하는 거 상생형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해서 그 돈이 소외된 이웃과 기독교 출판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셔야 그래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는 비기독교인들 일반 소비자들도 이 상생형 온라인 서점의 가치를 안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팔아서 그 이익의 일부가 소외된 이웃에게 돌아가는 것이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것이 한 번 더 확장해서 모든 물건을 파는 오픈 마켓으로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SSG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날 아침까지 배송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혹은 오늘 주문하면 근데 내일 안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는 거죠. 분류도 빨리 해야 되고 포장도 빨리 해야 되고 배송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과로사하거나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배송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요. 그러나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들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입하기 위해서 매출이 아무리 몇 조, 몇십 조가 나도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생형 오픈마켓이 생기면 빠른 배송은 못합니다. 빠른 배송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빠른 배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가치 소비를 선택할지는 저도 미지수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전 국민 대비 한 10% 정도는 이 가치 소비를 상생형 오픈 마켓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형태의 이제 소외된 이웃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여러 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생형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살펴봤을 때 우선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지속적인 후원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니까요. 기부금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서 후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가치 있는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효과로는 소수의 업체, 이 대형 플랫폼 혹은 대형 쇼핑몰이 가져가던 이익을 다수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이제 교회가 부의 평준화를 실현했다라는 것을 세상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오픈마켓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서점만큼만이라도 상생형 인터넷 서점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기독교 출판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출판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좀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받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돈을 조달해가지고 출판 예산 비용이나 뭐 연구비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경제적 효과는 여기까지고요. 종교적 효과로는 이걸 종교적 효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또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이죠. 평화이고 또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평등, 이런 상생, 이런 개념을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앞장선다면 정말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오프라인 서점인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250개의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약 5년 후에는 이 250개가 50개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기독교 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교보문고와 올리브영을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중에 교보문고만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드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주문하면 그거를 저녁에 서점에 가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혹은 다음날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요. 어쨌든 이 바로 드림 서비스를 하려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보문고가 전국에 매장이 약 50개가 있는데요. 기독교 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 숫자가 이제 통계청에 의하면은 약 5만 6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편의점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상생형 온라인 서점을 하나 잘 운영하면 여기와 이 온라인 서점과 이 250개의 기독교 서점을 연동시켜서 바로 드림 서비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고객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독교 서점까지 가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한국 교회는 또 지역 교회라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지역 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또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로 드림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입니다. 저는 의왕에 살고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온라인 서점은 안양에 있습니다. 근데 안양까지 차 타고 가려면 이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가 이제 꽤 머니까 사장님이 퇴근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책들을 이제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받고 돈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저는 이 기독교 서점이 가구마다 이 책을 갖다 준다면은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그 일이 커져버리지만 각 동네에 대표적인 교회 몇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
고객이 원하는 책을 갖다 주는 거. 기독교 도서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을 연동을 시켜줘야 이 오프라인 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실 가능해지려면 이제 교회가 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이 책을 통한 소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 책 소비 시장 안에 존재하는 출판사들과 서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이것들이 다 맞물려서 서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답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외에 사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 항상 절대적인 게 아니고 최선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냥 설교만 하면 되지 왜 이런 내용을 자꾸 얘기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는 이렇게 우리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만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뭔가 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다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보고 또 어쩌면 돈이 아니라 서로 협력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 생각보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이제 나눠본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교회라는 큰 틀에서 소외된 이웃 그리고 이런 출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각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